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긍휼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자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내셔서 당신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큰 기쁨이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앞에 본문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버지의 소원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소원하심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놓고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참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자, 그래서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아 아버지께 속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듯이 총 5번에 걸친 아버지의 소원하심을 이 주기도문 안에 담아 놓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1, 2, 3, 4, 5 이렇게 5개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3,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셨으리라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용할이라는 것은 날마다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가 뒤에 있는 거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케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그 내일이라는 나라에서 먹게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서 내일로 살아가고 내일은 영원한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먹게 해주시는 양식을 갖다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내일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5절 이하 8절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양식,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5절서도 8절에 하나의 이야기 혹은 비유로 그 양식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와 측면에서 볼 때 5절에서 걸쳐 8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앞뒤 문맥 없이 앞에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과 관계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한 아주 친절한 예문 혹은 예화인 것을, 예화라기보다는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찾아온 내 벗에게 먹일 것이 없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이야기, 비유 속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온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총 셋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셋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셋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또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그래서 역시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그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때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다라면은 너희라는 사람들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벗이 있어요. 너희라는 사람에게 벗이 있어요. 그럼 둘이 나왔네요. 근데 너희라는 사람에게 이 벗이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 친구 보러 왔든지 여행 중에 왔든지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이 찾아온 친구에게 뭘 떡을 세 덩이를 내게 그에게 좀 줘야 될 텐데 이 찾아온 친구에게 밤중에 대접할 수 있는 떡 세 덩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친구 너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이 친구가 너희라는 친구가 떡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친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찾아온 친구는 알질 못합니다. 왜? 한 다리 건너 친구니까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이 친구는 떡 갖고 있는 친구는 지금 이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여기 본문에서 너희라고 되어 있는 곧 우리입니다. 너희라는 우리라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우리에게 떡이 없어요. 지금 떡이 없는데 떡 있는 자가 있어요. 떡 있는 그에게 가서 떡을 구해오고 빌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인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 떡도 하필이면 세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토스입니다. 그래서 떡 세 개예요. 그냥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이 친구, 자기에게 찾아온 이 친구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 친구, 너희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알지 못하는 자기의 친구에게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내 벗이 이 친구 나에게 찾아온 밤중에 온 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먹여줄 것이 없노라. 나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친구, 이 사람이 지금 찾아갔잖아요. 그 친구가 집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심신을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찾아온 친구 빼놓고 이 떡을 구하러 갔던 이 친구와 떡이 있는 그 친구는 서로 친구 벗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친구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친구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떡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없겠죠. 돈이 없어서 혹은 어떤 것이 없어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구하러 간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문전박대하고 외면하고 하지 않겠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아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세상에 놓고 적용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떡을 구하러 간 이 친구는 가운데 있는 친구는 떡 갖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그 친구는 반드시 자기에게 떡 줄 친구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과 확신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려면
그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삶을 신앙으로 이뤄내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정쩡하게 대충 알거나 반만 알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알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떡 구하러 갔을 때 그 떡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자기에게 떡을 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왜? 그는 갖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 친구가 아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또 이 친구도 보세요. 자기가 떡을 갖고 있다라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떡을 구하러 왔던 이 친구가 자기가 떡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친구도 알고 있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떡 안 갖고 있어 라고 손사래를 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이 친구는 반드시 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떡을 갖고 있는 친구는, 이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자기가 떡 갖고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여 알고 왔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갖게 된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구조예요. 이 세 친구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냐면, 이것은 좀 전에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지도 않고 말이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나는 애들하고 지금 밤중에 좀 잠자고 있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내가 요청한 떡 세 덩어리를 난 줄 수가 없노라 할 수 있겠느냐? 답은 예수님이 질문 던집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이, 그 친구가 그럴 수 있겠어. 그러지 않겠지라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때 8절에서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답을 주시진 않고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답을 이렇게 앤서를 하게 하시죠. 아이, 그렇게 하겠어. 친구가 찾아왔는데, 더군다나 이 친구는 믿고 갖고 알고 갖고 확신을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이 친구가 믿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없는데 뭘 내줄 수 있어. 그러나 이 친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이라는 있던 인간관계 속에서는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갖고 있으면 주겠지만 갖고 있지 못하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벗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나, 만약에 이 벗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아버지, 방금 앞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소원함이 뭔지를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끝나자마자 이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관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원하신 친구 누구? 하나님 아버지,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분에게는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구하고 요청하는 그 떡 세 덩어리라는 생명을 주는 양식, 곧 하나님의 영 말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갖고 계신 양식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바로 우리라는 이 떡을 구하러 밤중에 찾아왔던 친구, 이들을 맡겨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당신 그리스도에게, 이들에게 당신은 먹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안에도 넣어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라고 옥방이어의 표적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짜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왜? 그는 항상 갖고 계시니까. 그는 항상 자녀들이 요구할 때마다 턱턱 내주는 그런 아버지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턱턱 내주질 못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계가 있겠죠. 없다기보다는. 세상 다른 능력 있는 아버지들처럼 저도 막 이렇게 내주고 싶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다 그걸 못합니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가 육으로 주지 못하는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영원하신 그들의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도 알아. 이 땅에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구하여 가져야 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꼭 저 아이들이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부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벗은 벗됨으로써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벗,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벗,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벗되어 주신 그 벗으로서는 넉넉히 주시고도 남을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 간청할 수가 있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들이 더 이상 아니고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난 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 부활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고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바로 육으로나 혈로 난 자들이 아니니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찍이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곧 믿음의 주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집어 올려 이를 놓고 예로 들어 이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영원한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잉태해요. 그걸 이삭 잉태하는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와 같이 똑같은 믿음을 잉태하는 자,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그 하나의 씨를 잉태하는 자들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때 그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무엇라 부르시냐? 이사야 41장에서 그를 갖다가 누구라 부르시냐? 그냥 사람이라, 뭐 내 종이다 이 정도로 부르지 않냐 하시고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아브라함도 벗, 그의 자손도 누구의 벗?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 세상 친구의 개념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내줄 수 있는 친구인데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 아무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다 좀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적신입니까? 헐벗음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파선당하는 겁니까? 병듦입니까? 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맞바꿔버린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당신 안에 있는 걸 안 주시겠느냐고요. 다 주시지. 그때 그 무엇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나란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인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는 그 만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근원, 머리 으뜸인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떡이라고 하며 그것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벗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 벗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인 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벗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벗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이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11장에서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이런 거야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들었어요. 명령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들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행할 줄 알아. 예전에는 자기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이냐 하면서 나의 소원은 뭐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은 건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들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안에 담아놓으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뭔지 모르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못 되니, 그러면 뭐라고요?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 그리스도 예수의 벗 친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벗이요 친구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당신이 뭘 하셨다? 십자가에서 목숨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아무에나 막 쏟아붓는 그런 물뿌리기식의 소위 가짜 은혜, 값싼 은혜, 은혜도 아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그런 목숨 내려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것이며 수많은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이며 그 끝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제물로 스스로를 들으시게 됐던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의 죽음이 비로소 그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들을 또한 살려내는 죽음, 생명 주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우리 주님 누가 되신다? 영원하신 벗이요 친구 되는 거예요. 그 벗 그리스도에게 떡 세 덩어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운데 있는 친구인 그리스도가 바로 떡을 갖고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가진 그 떡을 우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말미암아는 줄 수 없을 줄 모르지만 종이 아닌 이제 친구가 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더 뭐가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의 소원은 이런 것이니 이 소원을 아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종과는 달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참되신 그것이 하는 일이 종들은 몰라. 오직 그의 친구된 친구만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를 이젠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알았으니 깨달은 너희들은 아버지의 친구, 나의 친구. 그래서 이 셋은 다 하나. 그래서 오늘 셋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이 셋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떡 세 덩어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아이테오라는 구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너무나 유명한 오늘 본문의 다음 절에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붙어가는 거예요. 아이테오가. 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친구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언제 아버지가 친구였었나요? 하나님과 원수 됐었죠. 죄인 됐었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었냐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지 않았을 때에 그 화목을 이루시려고, 즉 친구가 친구하고 뭔가 깨졌어. 의가 상했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깨졌어. 뭘로? 죄로, 사망으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끊어진 것을 연결하시려고 우리 주님 가운데 서서 중보자로, 중재자로 화목제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할 거냐고요? 끊어진 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요? 생명 끊어진 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요? 말씀 끊어진 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요? 육으로만 남아있어서 영이 우리에게 없어서 영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시고 해결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죽으심으로입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물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휘돌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아버지가 너 이제 나와 같이 화목할 수 있게 됐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된 주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뿌려 흘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있죠.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흔들어 깨우는 겁니까? 자는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우십니까? 일어나 나와라는 음성을 주고 깨우시죠.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죽은 자를 부르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나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죽은 영혼에 들어가야 일어나는 건가요? 에스겔아, 이 죽어있는 뼈다귀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영이 들어오도록 너 태어나라. 영들이 그에게 들어와. 영이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그들을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것이 그들 안으로 들어갈 때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어떻게 나가 들어갈 거냐고요. 육이라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이 아닌 그가 영이었다라는 사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그가 부활하여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여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기 시작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잠자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떡 못 먹어요. 그러나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절을 읽는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벗됨이라는 이유로 못 일어나지. 그러나 네가 간청을 하면 내가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거야 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간청을 하라라는 건가 보구나. 간절히 청하라라는 말이구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그냥 하나님께 오직 주님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고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겠구나 라고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요? 그런 뉘앙스를 갖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벗됨으로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하면 일어나 줄 거야. 근데 제가 앞에 이미 벗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 어떤 벗, 세상의 벗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도 아버지라는 진짜 벗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는 그 아버지께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에게 구하게 되는데, 이때 간청이라는 구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절히 구하고 어떻게든 구하고 끝까지 구하고 받을 때까지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구한다는 그런 간청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벗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 자녀, 딸들은 어떤 것을든 구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춘 게 아니라 자기가 떡이 없어서 먹고 살아갈 것이 없는 어떤 사람, 부끄러운 사람, 못난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겐 비춰지고 보여주고 창피하지만
내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세상의 친구로 삼지 않고 영원하신 나의 짝 나의 모습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들에게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내 친구여 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것을 그 친구 아버지가 들으시면 그 요구대로 왜 안 주시겠느냐?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간청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번역되면 안 되겠죠. 간청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면 안 되겠죠. 이 간청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버젓이 써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애써 끝까지 무릎 꿇고 구하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 신실하게 구하고 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이런 것을 이루어내라고 하신 그런 간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나데이아라는 말인데, 아나데이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나온 거예요. 아나데이아라는 아자와 그리고 아이도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아이도스가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예요. shame.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거기 아자가 붙었어요. 그럼 부정어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hameless.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주지 않지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딱 서 있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지.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희를 키웠고 내가 너희가 또 누군지 너의 잘못과 너의 흉어물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못됨과 너의 악함과 너의 좋음과 선함 내가 다 아노라. 내 앞에서 뭐가 부끄럽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서 가릴 게 없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서 다 벌거벗은 그냥 사람.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덧입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을래요. 떡이 없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떡 없는 거 알면서도 그 떡을 구하지 않음이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요. 많이. 자기에게 진정 있어야 될 떡 없음. 근데 그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없음도 모르고 살아가니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떡이 없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럼 부끄러움이 이 친구에게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떡이 없음으로 부끄러울 게 아니라 떡을 갖고 계신 너희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에서는 그 떡 갖고 있는 친구에게 왜 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제 나의 모든 죄가 흉어물이 다 가려지고 내게 양식을 주실 분이 계시고 내게 영광을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걸 나는 알았어. 그런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떡을 갖고 있지 못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떡을 구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자기의 삶에서 반복할 수 없노라라고 선언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왜 그 친구,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다 요구대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느니라. 주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간청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에서 간청이라는 말을 지우고 부끄러움 없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를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세상 사례에서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옷을 다 빨아 흰옷으로 다 갈아입었으니 주의 거룩한 신부요 빛이 된 주의 백성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들은 날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내 소원을 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그 무엇을, 그 무엇이든지 나는 발견하는 대로, 보는 대로 즉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소원이셨어요? 이게 뜻이었었어요? 그거 주세요. 그럼 그거 주세요. 그럼 말씀의 뜻을 알아들어야 그걸 구할 것도 아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알게 되지. 알게 되면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면 그들은 딱딱딱딱 받을 거 아니겠냐, 그때마다. 근데 알지도 못하니 헛되고 엉뚱한 걸 구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마귀가 채워줍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는 헛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성도라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이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말이 다 바릅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있는 수치 떠나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수치 당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이 문맥에서 29절, 30절, 31절의 문맥을 보시면 이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 당해서는 안 되는 수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내가 당하지 않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다 그런 기도로 채워있죠. 그래서 같은 119편 74절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까닭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으니 나에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내게 있는 모든 쉐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맞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작정해놨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했어.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렵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는 사실을 너희가 몰랐을 때 내 앞에 서는 자체가 무슨 판사 앞에 서는 것 같이 부끄럽고 죄인인 것처럼 두려웠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 보십시오. 54장 4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음성들, 거짓된 말들, 거짓된 말과 음성을 주는 그 짐승들과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짐승의 표를 갖게 했던 그런 소리를 그들로부터 갖게 됐을 때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반목, 원수됨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내려고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새 옷으로 덮여지니 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은 더 이상 수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45장
6절을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여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요구대로 우리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요구대로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요구와 아버지의 소원이 일치되어 하나가 되죠. 아버지의 소원 따로 우리의 요구 따로가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소원이 이거였군요. 그래서 그 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둘이 하나가 되니 더 이상 빗나가는, 엇갈리는, 마주치지 못하는, 맞닿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알았으니 그 소원을 내가 가지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을 보시면 그가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줍니다. 단 하나를 줘요. 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작 그 있어야 될 하나가 없으면 다른 걸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물건으로 얘기해도 내가 갖고 싶은 그 하나를 아직 갖지 못하고 그 비스무리한 짝퉁들을 아무리 가져봤자 괜히 짐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진짜 그 원조 하나, 진짜 진품 하나 딱 받으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거 들고 열심히 그냥 뭐 폼자고 돌아다녔지만 가짜인 거 아니까 아무에게나 막 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당신 이거 가져. 내가 뭐 1년도 안 썼는데 그냥 사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나 저기서 필요하지 않아. 아 당신 가져. 당신도 가져. 그러나 나 이거는 못 줘. 이게 진품이거든. 이게 진짜거든. 이게 원조거든. 나 이거 갖고 있어. 나는 이게 내게 주어졌어. 난 이것을 구하여 갖게 됐어. 그들에게는 그거 하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당신의 현현, 당신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 계신 성령, 이 셋은 하나이신데 그 하나를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는 건 단 하나, 약속한 것 하나.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나가는 이야기의 비유인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하루에 한 대대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막 나갑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많이 주리라 이렇게 들려지죠? 아니에요. 상당, 그 뜻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 한 대대로 주기라는 그 뜻. 그래서 시간의 차이 없이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간을 일했느냐 관계없이 부름받아 들어온 모두에게는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 생명 하나님 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게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그게 없으면 아는 자들은 그거 주시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유일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뭔지 모르고 불만 불평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있죠. 아, 나는 지금 6시간 일했으면 6대나리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의 셈법으로 자기의 소원을 또 자기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욕정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니 자기의 요구를 들고 나오네. 근데 아버지의 소원은 아니, 이젠 그것이 자기의 요구가 아닌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되어 그것이 나의 요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응답되고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항상 주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내가 다 줄 것이라,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거나 이것저것 막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기로 하신 그것을 딱 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것도 사실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뭘 이렇게 더 받아, 이 세상 살면서 그 뭐 어디다 쓰려고.
제가 볼 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대인들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세대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15절입니다. 14절서부터 볼까요? 이게 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죠. 기근, 전염병 등등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으로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14절 보면은 붙잡혀 들어가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붙잡혀 들어가서 그 사람 너희들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니까. 그럼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영으로부터.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소위 주기도문의 말씀은 어디서 끝나는 거냐면 13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쓸데없는 변명을 일삼게 하는, 그래서 더 부끄럽게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답습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지혜, 능력, 진리를 갖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떡 몇 덩이? 3덩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3덩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왜? 이 셋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니까. 빛과 물과 씨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들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너희는 먹고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것으로 일어나 승리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